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고 쓰고 저는 헌신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라고 읽느냐? 축복이라고 읽습니다. 청년이라고 쓰고 저는 희망이라고 읽습니다. 이 교회 청년들도 이제 내일의 희망이죠. 우리 한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젊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교회지만 내일이 더 좋은 교회로 기대되는 교회. 그래서 청년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영래 목사라고 쓰고 제가 뭐라고 읽을 것 같습니까? 예? 네, 조영래 목사라고 쓰고 저는 멋짐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하고 좀 견주어 가지고 크게 뒤질 건 없는 것 같은데 멋지다고 하는 면에서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조 목사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저만 한데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자주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 왜냐하면 올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또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연합수련회 강사도 제가 오시게 했고 또 다솔 부흥회 여러분 또 다솔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솔 기도회를 하다가 지난해는 다솔 부흥회 하자 그래서 또 강사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랑합니다. 가까이 하고 왜? 멋지니까요. 조금이라도 제가 따라가려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신은 그렇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언뜻 보면 희생 같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지만 그 희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박해만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이여전도의 헌신인데요.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의 그 헌신이 오늘의 한내교회를 있게 하는데 참 한 부분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이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뭘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구절에 헌신의 의미도 담겨 있고 또 헌신의 과정도 담겨 있고 헌신의 결과도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게 헌신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그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주를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의 글자 그대로의 뜻을 말하면 공경한다 또는 존중한다, 두려워한다. 경은 공경하고 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게 단순히 주를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그 답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말씀 살려놓고요. 자, 거기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외함을 인정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 너는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마. 오늘 헌신의 삶은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해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인정하느냐. 그 앞에 답이 있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뭐 했다?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주를 경외하는 거죠. 헌신은 첫째 주를 경외하는 건데 경외한다는 말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특별한 존재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너뚱이가 정말 귀엽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거든요. 번제라는 거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화장하는 거예요. 아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완전한 희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걸 막으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경외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 네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헌신입니다.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은 이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의 내용이 뭐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래서 성령의 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봄눈 눕듯이 마음이 싹 녹아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눈길 한번 또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냥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다가 보면 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일 안 하면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다가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한내 교회라도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만 이렇게 덜덜 벗겨져야 되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헌신자들끼리 서로 갈등할 수도 있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참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금년까지는 내가 참고 견디지만 내년부터는 하는가 봐라.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사람들에게, 즉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간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요,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야, 엘리야 선지자 정말 대단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왕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다운됐어요. 오늘로 말하면 번아웃 됐어요. 야, 내가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해가지고 이겼는데 그 결과가 그 사람의 목숨처럼 내 목숨을 내일 이맘때에 찾을 것이다. 이 이세벨 왕후의 이야기에 그냥 마음이 쫙 가라앉았어요. 낙심되어졌어요. 탈진되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도 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18장의 엘리야는 정말 위대하고 찬사를 받을 만한 갈멜산의 엘리야이지만 바로 19장에 넘어가면 광야에서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달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서로 다른 모습이 다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만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사기 충천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도 또 어느 경우에 보면은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엘리야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야 오죽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었잖아요.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사지 해준 거예요. 몸도 너무 피곤하고 지쳤잖아요. 마사지 해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겼다. 그러면서 너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사명, 비전을 보여주시거든. 이게 저는 통틀어서 성령의 위로다. 천사의 어루만짐, 또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네가 해야 될 남아있는 비전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통틀어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성령의 위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물론 목사님의 위로나 장로님들의 위로나 인간의 위로도 힘이 되지만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헌신하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성령의 위로.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에 쌓여 있으면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헌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헌신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는 게 헌신이에요. 그 헌신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야지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헌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로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충성했던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지키고자 하는 것은 곡간 열쇠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 식당 봉사를 오랫동안 수십 년 마치 곡간지기처럼 식당 전반을 다루고 나가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부닥침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부닥침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평안하기보다는 자꾸 소리가 들려요. 자꾸 티격태격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럼 그걸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틈새를 정확하게 알고 그 틈새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요. 원망의 마음을 심어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 마귀는 이간질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되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되 우리는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요, 그건 진짜 헌신이 아니고 진짜 봉사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평안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평안하면요, 그걸 이겨내요. 근데 좀 작은 문제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다투고 불화하면요,
작은 어려움도 못 이겨내네요. 오히려 그것이 더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중보의 기도가 나와요. 그 중보의 기도에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딱 단순해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그 많고 많은 기도의 주제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오직 한 말씀, 주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가 되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나의 헌신과 열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헌신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고 우리 당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럽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다 포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만큼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직을 걸고 저는 그거는 막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 싸우면 안 돼. 갈등하면 안 돼. 분쟁하면 안 돼. 그런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고 그런 교회 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없고 복을 받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가 서로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의 기도와 결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존중하면서 철저하게 하나 되어야 그게 여러분 다 잘 되는 길이고 다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돼,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시되 앞장서서 교회 섬기고 일하시되 전적으로 교회는 평안하게,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헌신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하다. 여러분 평안하고 하나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교회의 든든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 되어갈 때, 여러분이 평안을 추구할 때 그 기반 위에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당회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란다? 그거는 나쁜 사람의 심보예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으면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그 평안의 바탕 위에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우리 한내교회가 평안하고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는 그런 소문이 더 많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서 보면 참 비전이 많아요. 꿈이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뭐 목회자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다 성도들이 헌신해주고 뒷받침해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또 뭐 특별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사역자 한내 세계 비전 학교인가요? 예, 저도 이제 도입하고 싶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거는 배워야 되니까요. 아무튼 목사님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꿈이 많아요. 비전이 많아요. 그걸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하나 되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든든히 못 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쳐줄 때 물론 목사님이 진리에 어긋난 일을 하면 단노하게 반대해야죠. 그런데 그럴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고 받쳐주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헌신의 결과가 뭡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뭘 통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 그 결과가 뭡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제가 알기로 한내교회는 전도에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서 데리고 와도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든든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 보세요. 화목하고 사랑의 분위기로 갖추어져 보세요.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고
뒷문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분명히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여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한내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세, 성령의 위로를 구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내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정말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